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85회 성수협 강론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단하여 신앙의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서 우리 최강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강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거 안 아니 조금만 더 이제 이번 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19세기까지 바로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서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의 영감론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지금 뜨겁게 논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무하냐, 인너런스냐, 아니면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는 오류가 없지만 과학이나 역사 이런 부분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infallibility라고 하는 이 무오,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무류설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불오설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두 말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고 교차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입장이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갈라지기 시작을 해서 결국 오늘날은 이제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어졌고,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성경 불오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성경 무오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 결국 20세기에 들어와서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쟁하게 된 건 바로 성경의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19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한 사람들은 이제 아예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보지 않았고, 그들은 이제 바로 인간들의 종교 체험을 기록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이 1단계는 바로 근본주의하고 현대주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말보다는 거의 같은 말일 텐데 모더니즘, 현대주의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졌고, 그래서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성경의 영감을 지지하는 그 근본주의자들하고 바로 그 서양에서 유럽에서 발전했던 자유주의를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을 현대주의자라고 불러서 이들이 한 1930년대까지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현대주의자들이 미국의 주류 교회들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근본주의 진영에 속했던 사람들이 진영을 정비해서 다시 이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한 분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주의자들이 또 1960년대, 70년대쯤 가니까 그 복음주의 안에서 두 부류가 등장을 해서 또 논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주요 쟁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오, 인너런시 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오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오고, 이제 불오 내지는 무류라고 하는 분들은 infallibility라고 하는 이 개념을 구원에 관해서는 오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 우리가 가장 논쟁이 되는 창세기 기록 같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과학과 관련된 거, 역사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에게는
바로 인간들의 기록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입장을 우리가 이제 불오 내지는 무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한 걸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세기 후반에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이 등장을 했고, 그렇게 진화론이 등장하니까 당연히 이제 창조론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 창조론을 기록한 창세기의 기록을 이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미국에서는 유럽보다는 좀 늦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그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찰스 브릭스라는 인물입니다. 찰스 브릭스는 오늘날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는데, 바로 이제 그 서양에서 주장하던 문서 비평서를 받아들여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장로교, 미국 장로교 안에서 성경은 여러 문서가 편집된 책이고 그것을 우리가 비평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물론 이분은 이제 장로교 안에서 그 당시 너무나 과격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교수직에서 쫓겨났고 나중에는 성공회로 넘어가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장로교 안에서 처음으로 문서서를 주장했던 인물이 찰스 브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바로 이제 미국의 현대주의가 등장하게 되어졌고, 동시에 이제 미국이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늘 수반되는 문제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빈민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이렇게 그전에 농업사회보다는 이런 산업화된 사회 가운데에서 빈민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라고 하는 데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 월터 라우센부시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월터 라우센부시 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빈민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모순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무는 서서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미국에 등장하면서 미국의 현대주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안에 이제 처음으로 현대주의, 그러니까 유럽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 사상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전의 현상으로 등장한 것이 미국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난 건 거기 두 번째 있는 대로 펀더멘탈스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바로 거기서 주장했던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해서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20세기 초에 이제 이 말이 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아까처럼 찰스 브릭스 같은 사람들, 월터 라우센부시 같은 사람들이 사회복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능력을 의존해서 뭔가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을 지켜서 우리들의 신앙을 수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대주의 그런 신학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면서 등장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럼 이 근본주의에는 누가 같이 가담을 했냐 했을 때 크게 보아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미국의 성경의 권위를 수호해 오면서 개혁 신학을 지켰던 바로 그 개혁주의자들이 가담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7가지 세대가 있다 해서 개혁주의자들의 견해, 구약과 신약이 통일되어 있다 하는 이런 언약 신학과는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이 세대주의고,
우리가 흔히는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그 성경책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7개 세대가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해서 한 면에서는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개혁주의자들하고 충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성경의 권위를 위협하니까 이 세대주의자들하고 개혁주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개혁주의자들하고 세대주의자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니까 일단은 더 급한 게 바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적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연합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그러면은 뭘 하려고 했냐?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을 소책자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그 서부에서 석유를 개척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재정적인 후원해 준 사람들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이들은 바로 자기들이 믿는 내용을 이제 그걸 책으로 써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을 5가지 중심 교리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영광과 무오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정확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처럼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성경을 분석하다가 보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을 넘어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런 거를 믿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의 승천했다가 재림하는 거, 이런 초자연적인 측면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과거와 동일하게 믿는다 해서 이런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책으로 써내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님들도 써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세대주의의 유명한 신학자들도 써냈고, 그래서 수십만 권의 책을 써내가지고 이런 사상을, 바로 그런 믿음을 일반 성도들에게 유포해서 보급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을 이제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근본주의는 아까처럼 가장 핵심은 구 프린스턴 학파들의 그런 신학 전통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근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프린스턴 신학 전통을 생각해 보면 중심 인물은 바로 조직 신학자로 아주 유명했던 찰스 핫지. 바로 찰스 핫지는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바로 튜레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튜레틴이라는 사람이 썼던 변증신학 강요라는 책을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재로 사용했어요. 바로 그 조직신학 교재로 사용하면서 정통주의 신학을 그대로 파수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조직신학 책을 직접 써서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핫지도 역시 축자영감하고 완전영감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어받은 워필드,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그 워필드 같은 사람들이 가장 중심 인물이어서 이들은 성경에 관해서 축자영감과 완전영감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때 와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건 성경의 원문, 바로 이 원본은 완전히 무효하다. 이 성경 원본의 무효성을 강조하게 됐던 건 바로 우리가 이제 사본들에게는 이 사본들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들이 나와서 여러 사본의 그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축자영감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주신 원본은 완전히 무효하다 하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근본주의 논쟁이 시작돼서 거기에 가장 핵심은 성경이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장 문제로 삼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진화론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주장을 했고, 이게 서서히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바로 이 진화론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연 그리스도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신성을 가진 분인지 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해서 계속 성경을 비평하는 거죠. 이 고등비평이 등장해서 문서서를 갖고 고등비평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르냐 하고 바로 이 근본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자유주의 설교자였던 해리 에머슨 포스틱, 이 포스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본주의자들이 계속 그렇게 5가지 교리를 주장하니까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니까, 과연 근본주의자들은 이길 것인가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 옛날의 걸 지키려고 하는 과연 그들의 정신이 이길 것이냐 하는 아주 도발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클라렌스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거기에도 응전해서 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과연 불신앙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포스틱 같은 사람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메이첸이 응답을 했어요. 메이첸이 뭐라고 쓴 책이 있는데, 그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메이첸은 누군가 하니까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린스톤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하니까 그 당시는 유럽이 미국보다 더 학문이 발전됐다고 믿어갖고 미국에서 프린스톤에서 수석 졸업한 메이첸을 독일로 유학 보냈어요. 독일로 유학 보냈더니 거기 가서 독일의 학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한테 완전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자기 엄마한테 이 신학자기 너무 좋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때부터 메이첸이 상당 기간 동안 한 10년 이상 동안 고민을 해요. 과연 정말 내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받았던 그 신학이 맞는 거냐, 아니면 그 유럽에 가서 독일에 가가지고 배웠던 그 자유주의 신학이 맞는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보시면 공산주의 말해도 우리는 공산주의를 직접 부닥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6.25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6.25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하고 그냥 말로만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 사람이 가서 직접 자기가 그 자유주의자들의 매력, 아주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권위가 있고 좀 딱딱하고 이렇게 뭐가 있는데, 자유주의자는 아주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해주고 그런 매력에 끌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쓴 책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결과적으로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완전히 변질된, 심하면 이단이다 라고까지 말할 만큼 자유주의의 위험성을 아주 신랄하게 이제 경고하고 나섰던 책인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진화론을 둘러싸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국 미국의 진화론이 들어오니까 특별히 남부를 지금도 우리가 보면 성경 벨트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부가 이제 기독교가 강해가지고 테네시주에서 아예 진화론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주에서 주법으로 진화론을 가르치지 마라 하고 법으로 금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 어떤 생물 선생 하나, 스코프스, 여기 나와 있는 이 스코프스라는 생물 선생을 이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고 진화론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이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주의자들이 고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이 시작돼서 재판이 거기서 시작됐고, 이제 여기 보수주의자 편하고 진보주의자들 편이 서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보수주의자의 그 변호를 맡았던 사람은 미국의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님이었어요. 이 장로님은 자기 평생에 다니면서 진화론은 안 된다, 창조론이 맞다 하면서 평생을 특강을 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이분이 한 분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진화론자들은 여러 명의 그 변호인단을 구성해 갖고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니까 이들이 생물학적 지식 뭘 갖고 이 브라이언이라는 분한테 계속 질문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신 거예요. 대답을 잘 못하셔서 결국 신문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도가 되겠습니까?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밖에 모르는 시대에 뒤처진 인물들. 그래서 재판에서야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보수주의자들이 이겨갖고 그 선생이 벌금을 물었지만 그게 아주 방송에까지 다 중계가 됐다고 그래요. 방송에까지 중계가 되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준 인상은 근본주의자들은 과학도 받아들이지 않고 시대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미국 전역에 심어주면서 지성사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보통 이때 근본주의자들이 패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서서히 누가 중앙 그 정치를 장악해 가냐, 교회 정치를 봤을 때 진보주의자들 내지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교단들을 서서히 장악을 해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주의 논쟁이 1920년, 30년 진행이 되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근본주의자들이 사회적인 리더십을 잃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북장로교를 가서 한번 살펴보면 북장로교회가 아까처럼 찰스 브릭스 같은 사람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걸 자꾸 부정을 하니까 안 되겠다. 총회에서 성경의 권위를 확실하게 하고 그 5가지 교리를 장로 교단의 목회자가 될 모든 사람들은 진리라고 동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950년 총회에서 성경의 영광과 모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 부활, 재림, 이 5가지는 모든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나는 그걸 믿는다라고 서약을 하고 그래야 목회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근본 교리를 선언을 했어요. 1910년에도 하고 1916년에도 하고 1923년에도 하고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자꾸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이제 바로 그런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5가지 주장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5가지 내용을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만 목회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했어요. 1923년까지 이렇게 총회가 이걸 막았는데 1924년에 가면 미국의 북장로교에 그렇게 성경 비평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갖고 1200명이 넘는 목사들이 모여서 어번선언을 합니다. 어번선언을 하면서 성경의 무오 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비판을 1924년 어번선언에서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이제 결과적으로 총회가 이렇게 서서히 성경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프린스턴 신학교 여기 안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신학교도 지금도 언제나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신 이제 교수님이 은퇴하면 신임 교수님을 뽑아야 되잖아요. 신임 교수님을 뽑을 때 완전 영감무를 믿는 그런 교수님을 뽑을 건지 아니면 성경 비평학을 받아들이는 교수를 뽑을 건지 하는 게 첨예하게 논쟁이 됐는데 결국 프린스턴 신학교가 서서히 뭘 받아들이냐?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과거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던 개혁파 신학을 지킬 수가 없게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아까 들은 메이첸이 결국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이첸을 중심으로 해서 19세기 구 프린스턴 전통, 소위 성경이 영감돼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은 뭔고 하니까, 칼 바르트는 완전히 자유주의자였어요. 완전 자유주의자였다가 결국 그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신학적인 변화를 하게 된 건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였죠. 그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 결과적으로 그가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믿었던 게 인간은 죄가 없고 얼마든지 진보가 가능하다 믿었는데 1차 대전은 누가 싸웁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19세기 유럽의 그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했는데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회복을 했죠. 그렇지만 이 바르트는 원래 자유주의자였기 때문에 성경 비평을 그래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그의 성경과는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통 개혁신학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결국 프린스타운이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경화가 되면서 메이첸은 그 학교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첸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 선교사들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그러니까 칼바르트적인 그런 입장이 선 사람들이 더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선교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겠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신학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립선교부를 만드는 거예요. 독립선교부를. 장로교회 기존에 있던 선교부 말고 독립선교부를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로교 총회에서 메이첸을 제명시켜 버립니다. 메이첸을 제명시켜서 결국 메이첸이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1936년에 결국 메이첸이 떠나면서 메이첸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것이 이제 오늘날 바로 미국의 정통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메이첸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메이첸의 생각에 동조하면서도 사실 많은 사람이 떨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는가 하니까 그때가 바로 미국에서 대공황 직후였어요. 경제적으로 워낙 힘들었고 또 미국의 장로교단은 소위 재단이 구성되어 갖고 재산이 다 교회 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려면 그냥 몸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메이첸에 동조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교단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또 한계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아까처럼 대표적으로 미국의 북장로교, 그다음에 미국의 북침례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남쪽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성경적인 색채가 강해요. 미국에도 미국의 남침례교가 가장 지금도 보수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북쪽에 있는 그런 주류 교단들이 이렇게 현대주의자들 내지는 자유주의자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냐 해서 1940년대 등장하는 사람들을 신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자기들은 그냥 복음주의인데 앞에서 있었던 사람들하고 좀 구별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붙인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 자신들이 신복음주의라고도 불렀지만
이제 어쨌든 이 신복음주의자는 칼 헨리라든지 오켄과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는데, 요 앞에서 하나 좀 생각할 거는 메이첸하고 같이 나왔던 사람 가운데 칼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맥킨타이어가 있고, 이 칼 맥킨타이어하고 메이첸하고 같이 나왔는데 바로 1937년에 또 갈라져요. 근데 왜 갈라졌냐? 칼 맥킨타이어는 술 먹거나 담배 피면 안 된다, 이걸 강조했고, 반공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을 강조했습니다. 결국적으로 그게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이첸하고, 참 안타까운 건 또 메이첸이 바로 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첸도 세상을 떠나고, 맥킨타이어는 자기하고 술 담배 먹는 것만 달라도 갈라져 버리겠다 하는 좀 너무 분리주의적인 데로 가니까, 이렇게 맥킨타이어 같은 분리주의는 아니면서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조류로 나가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등장을 했고, 이제 이분들은 성경 사상에서는, 성경에 관해서는 바로 프린스턴 신학 전통을 이어받겠다,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 전통을 받아들이되, 칼 맥킨타이어하고 구분된 건 너무나 이렇게 분리적인 데로 나가는 건 좀 극복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복음주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복음주의에는 결국 그 당시까지는 이제 장로교, 침례교 이런 데가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면서 바로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이 침례교죠. 침례교 쪽 사람들이라든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도 이때부터 이 복음주의에 가담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40년대 등장해서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어떻게 다시 바로 그 미국의 그 프린스턴 신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미국 사회의 주류를 움직여 나가겠냐? 근데 한 가지, 그 복음주의 조직에서 그들이 이제 복음주의, 여러분이 그 미국에 보시면 NAE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전국 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복음주의에는 기관만 들어온 게 아니고 개인도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 북장로교 안에도 교회의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는 못 옮겼지만, 자기가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전체가 안 들어와도 개인들이 얼마든지 거기 가담하게 만들어서 복음주의 기관 안에는 복음주의를 따르는 기관들도 들어왔지만, 자유주의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북장로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목사님들은 또 복음주의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로 풀러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 풀러 신학교는 찰스 풀러라고 하는 분하고 오켄가라고 하는 목회자가 세웠는데, 찰스 풀러는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그 전통 신앙을 갖고 있고 방송 설교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분은 다시 프린스턴 신학 전통을 살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신학교를 만들어 보자 해서 풀러 신학교를 만들었고, 그들은 특별히 프린스턴 신학 전통을 계승을 해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건 복음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갖고는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잡지를 출간해서, 바로 아까처럼 자기들이 한국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제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입장은 뭐냐라고 하는 걸 계속 잡지로 발표하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겠다는 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언론 활동이 있어야 이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결과적으로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거를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빌리 그레이 만들어서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이 복음주의, 미국에서 복음주의의 가장 상징적 인물이 된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죠. 바로 이제 미국에서 연합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복음주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가운데 복음주의 내부에 갈등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복음주의자들이 2차 대전 후에 풀러 신학교를 만들 때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프린스턴 신학교 전통을 이어받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왔어요. 근데 바로 이제 1960년대쯤 오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복음주의 안에도 어떤 칼바르트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복음주의자들 속에는 전통적인 무성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진화론 같은 이런 문제들 안에서 이거를 성경하고 진화론을 뭐 요즘도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유신 진화론 같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조화를 시켜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복음주의자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 복음주의자 안에 일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오면 그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들 중에 바로 아까처럼 찰스 풀러 그 세웠던 설립자 아들이 뒤에 보면 다니엘 풀러인데 이 친구가 또 미국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칼바르트적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와서 풀러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구원에 관한 하는 오류가 없다. 그렇지만 과학이나 역사 이런 부분에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조금씩 퍼져 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아까처럼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 20세기 논쟁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니까 결국 신학의 권위가 어디 있냐? 성경의 권위인데 그 성경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하는 이제 바로 그 영감론의 차이가 복음주의의 분열의 어떤 요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외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됐던 건 바로 1966년이었다고 합니다. 1966년 고든 대학 웬햄이라는 고든 대학의 거기 있는 동네가 막 웬햄이라고 그래요. 웬햄 미국의 그 웬햄이라서 거기 고든 대학 웬햄에서 이제 국제 학술 대회가 열린 거죠. 거기서 한 열흘간 고든 대학 이건 침례교 계통에서 세웠던 대학인데 바로 이 고든 대학에서 6개 나라에서 한 50여 명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모여갖고 성경이 어디까지 권위를 가질 것이고 그럴 때 영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웬햄 대회 이전까지는 복음주의자가 되는 기본 기준은 성경은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주의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에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성경에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들어왔는데 여기 모여서 논의하면서 처음으로 일부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주의자라고 그 복음주의 모임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중에 일부가 아까처럼 구원에 관해서는 오류가 없다는 걸 다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과학과 역사에 관련된 부분은 오늘날의 과학, 역사 기록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뭔가 오류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여기서 처음으로 개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인너런시하고 인펠러빌리티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어진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웬햄데이가 되어졌을 때 바로 이제 이 문제를 가장 본격화시켜서 들고 나온 사람이 린드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린드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풀러 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립할 때부터 플러신학교 교수님이었고, 그러니까 성경관에 관해서 가장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플러신학교 안에 1960년대가 되니까 서서히 그런 과학이나 역사 분야에서는 오류를 인정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린드셀이 바로 1976년에 책을 썼어요. The Battles for the Bible, The Battles for the Bible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바로 뭐냐? 성경을 위한 투쟁이다. 이제 결국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위해서 투쟁할 때가 됐다. 우리가 복음주의자들 안에 그렇게 성경 관의 차이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복음주의가 제대로 갈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1976년에 성경을 위한 투쟁해서 The Battles for the Bible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결국 린드셀은 뭐 변함없이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프린스턴 신학이 맞았고, 우리는 그 프린스턴 신학을 수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왜 무효하냐? 그 성경이 무효한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무효하다. 그래서 영감이 성경 무설의 근거고, 결국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근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했다. 아니,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쓴 책이 오류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교회사적으로도 살펴보자. 교회사적으로, 바로 결국 교회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 한 번도 거기 어떤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하게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온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후에 교부들, 바로 종교개혁자들, 정통주의자들,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전통을 제대로 이어온 사람들은 항상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믿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로 예수님의 그 참 하나님의 속성,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뭐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도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맞추어서 비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린드셀의 입장인 거죠. 아까 노르만스도 말씀했습니다만, 결국 오늘날도 지금 우리도 당연한 입장은 성경이 표준이 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되지, 자꾸 세상의 과학이 발전한 거, 세상이 어떤 거,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변제시켜버리면 뭐 성경은 남아날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린드셀이 이 성경을 위한 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건, 복음주의자로 남으려면 성경의 무효성을 신앙의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분수령으로서 무효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주의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한 셈이죠. 바로 1976년에 린드셀이 이렇게 성경을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쓰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미국의 한 30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국제 성경 무효협회, International Council on Bible Ignorance, 바로 성경의 ignorance, 무효, 성경이 무효하다는 걸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서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되겠다 해서 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300여 명이 모여서 만든 것이 국제 성경 무효협회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1977년에 만들었고,
이제 바로 뒤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을 작성을 했습니다.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을 작성을 했고, 결국 이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린드셀이 주장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 그들의 성경관을 문서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그리고 그 믿는 바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그 성경관을 체계화시켜서 문서로 이렇게 발표한 것이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무호 선언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그걸 그대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뭐 새로운 걸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던 19세기 말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다. 그래서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게 바로 불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관련된 데서만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완전 영감이라는 게 아까처럼 완전 영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용된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오류가 없는 거니까 여기는 신앙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오류가 없다. 왜 오류가 없냐? 결국 아까처럼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신 분이다.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감을 해서 우리가 그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오류가 없는 바로 무오주의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 무오주의 인너런시 개념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바로 린드셀을 지지해서 또 하나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셰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란시스 셰퍼도 결과적으로 지금 복음주의자들의 자유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성경의 권위 자체를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복음주의자들 안에서도 타협적 성경관이 있고 비타협적 성경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타협적 성경관과 비타협적 성경관을 구분하면 당연히 아까처럼 타협적인 사람들은 과학이라든지 그런 역사의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타협적 성경관이고, 성경 전체가 오류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은 비타협적 성경관을 갖고 있다. 바로 복음주의 안에도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바로 셰퍼는 당연히 우리는 비타협적 성경관을 고수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주의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셰퍼는 복음주의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한 것은 성경 영광과 무호, 이거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복음주의자의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무호주의의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 자체가 증거한다. 성경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모든 성경, 거기는 일부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게 영감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영감시켰기 때문에 무효하다 하는 것이고, 교회 역사에서는 아까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초대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정통주의자들, 프린스턴 신학자들, 바로 미국의 그런 모든 교회 역사에서 올바른 복음주의자들은 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까처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올바른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 불오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무류설, infallibility라고 하는 이제 불오주의가 이제 미국 안에서 복음주의자들에 등장한다.
이걸 이제 오늘날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우파, 복음주의 좌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불오주의 무류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슨 목적으로 기록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성경의 구원 목적을 중심으로 기록됐고 거기에 관해서는 오류가 없다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역사와 과학의 영역에 오면 오류 가능성을 인정을 한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을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다시피 구약에 보면 역대기, 열왕기 이런 기록들이 잘 일치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역사 기록은 얼마든지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해서 이 불오주의 무류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오류가 없는데 모든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일부분, 어디? 구원과 관련된 부분, 거기만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겠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오서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이면서도 불오서를 주장하는, 무류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클락 피녹이라는 사람이에요. 클락 피녹. 이 피녹이라는 사람은 캐나다의 복음주의자인데요. 오픈 테이즘, 열린 신론, 열린 신학 하면서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 열려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자기는 복음주의자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서 성경의 인간적 요소에는 오류 가능성을 자기는 인정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진리인 구원의 복음하고 주변의 문제인 역사, 과학, 지리, 이거를 이 사람은 나누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결과적으로 중심 진리는 오류가 없고 주변 문제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성경이 영감됐다는 거 인정한다. 영감됐다는 거 인정하지만 전적 무오는 아니다. 전적 무오는 아니다 하는, 이제 참 우리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베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자인데요. 결국 이 사람과 풀러, 아까 말했던 대로 풀러 신학교를 세웠던 아버지 찰스 풀러의 아들이 다니엘 풀러예요. 다니엘 풀러인데 이 사람이 미국, 유럽으로 독일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칼바르트적인 입장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적인 부분하고 비계시적인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그렇게 계시된 부분, 비계시된 부분을 구분을 한 다음에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는 신뢰할 수 있다.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는 신뢰하지만 성경도 인간이 썼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성, 아까처럼 과학, 역사, 지리 이런 부분에는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불오서를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1977년에 바로 그 성경 국제 성경 무호 협회가 등장을 했고, 이제 성경의 권위를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1980년에 잭 로저스하고 맥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잭 로저스가 선생님이고 그 제자가 맥킴인데, 사실 로저스도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프린스턴 신학교 나왔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가르쳤고, 그리고 나 프란시스코 거기 신학교로 간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이 잭 로저스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는가 하니까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그리고 Historical Approach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의 권위와 해석, 역사적 접근이라는 책을 하면서 그렇게 프린스턴 신학교 나왔고 웨스트민스터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역사적 접근을 해보면 성경의 오소리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지금 말한 대로 성경 무호가 있고 성경 불호가 있다. 그래서 성경 권위에 대한 두 신학적
전통이 있다. 그래서 무오설과 불오설에 대해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아까처럼 성경은 결국 뭐를 중심으로 한 책이냐? 구속 목적 중심의 성경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건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무오, 소위 말하는 인너런시라는 개념은 종교 개혁자들에게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칼빈 같은 사람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술적인 글을 썼고, 또 사람한테 어커머데이션, 적응이라는 개념을 칼빈이 사용했는데, 그런 걸 갖고 와서 이 잭 로저스는 칼빈도 성경의 오류를 인정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에 관해서만 오류가 없다고 그랬지 칼빈이 과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오류가 없다고 안 했다. 그게 바로 이 사람 책 주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경 무오를 주장했냐? 아까 말한 대로 종교 개혁자들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종교 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걸 비판하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정통주의자들하고 그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만들어냈다 하는 게 잭 로저스라는 사람의 주장이고, 이게 바로 불오설, 그 infallibility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Historical Approach.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1982년에 바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 있었던 우드브리지라고 하는 분, 존 우드브리지가 똑같은 제목의 Authority of the Bible, 크리틱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 사람 잭 앤들 맥킴의 프로포저를 비판한다. 그래서 결국 우드브리지는 성경 무오는 아까 말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교회의 올바른 전통이었고, 그거를 지금 잭 로저스하고 도널드 맥킴이 왜곡시켜서 잘못 주장하고 있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불호주의에 대한 비판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증언과 불일치한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의 권위를 완전하게 인정했습니다. 어디에서도 구약 성경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아까처럼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했는데, 그 중요한 진리가 뭔지, 중심 진리가 뭔지 학자마다 다 견해가 다르다고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영감된 중심 진리가 뭔지에 대한 학자들마다가 견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아까처럼 중심과 주변에 대한 기준도 다 주관적인 문제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러면 영감된 부분과 영감되지 않은 성경이 어떻게 통일성을 가질 수 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류투성인 인간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불오주의자들의 입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부분은 진리고 부분은 아닐 수 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할 진리의 토대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카고 성경 무선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린드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크게 심각성을 느낀 거죠. 아, 복음주의자들 안에도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상이 침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성경 무협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노먼 가이슬러, 프란시스 셰퍼, 칼 헨리, 제임스 페커, 이런 사람들, 스프로울, 다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그런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국제 성경 무협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성경 무호성, 인펠러빌리티가 아니고
인너런시가 맞다고 하는 성경 무호성을 재확인하면서 자유주의 신학, 고등비평, 로마 카톨릭의 입장, 그리고 아까 말한 성경 그 불오설에서 주장하는 입장도 명확하게 여기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무호성의 성경관의 기준을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분들이 한 300여 명이 모여서 바로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카고 성경 그 무호 선언을 읽어보시면 앞에 이제 서론이 잠깐 자기들이 이걸 왜 쓰는지 해놓고, 그리고 그 성경에 관해서 5가지 핵심 쇼트 스테이트먼트라는 요약문을 써놓고, 그리고 그 밑에 그 5가지 내용에 들어있는 걸 19개 항목으로 우리는 이거를 주장하고 그 밑에 우리는 이거를 반대한다 해서 자기들이 믿는 바를 이렇게 5가지의 요약문 19가지의 사항으로 했는데, 거기서 아까처럼 가장 핵심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두 번째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추고적으로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완전 영감을 말하는 거죠.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이 되어졌다. 성경은 아까처럼 노르만스여서 우리의 삶의 삶과 신앙, 믿는 것과 삶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 축자 영감에 대해서는 그 쇼츠 스테이트먼트 위에 5가지 요약한 데서 4번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또한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모든 가르침에 오류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창조 역사, 세계사의 사건들 혹은 하나님의 감독 아래서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기원에 관한 증거는 개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에 관한 증거 못지않게 오류와 틀림이 없다. 여기서는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영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추고적으로 축자 영감이 되어져서 그 모든 가르침에 오류와 틀림이 없다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밑에 아까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증거에 못지않게 뭐에 관해서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역사, 세계사의 사건, 그 다음에 성경의 책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시편이라든지 뭐 잠언서라든지 이런 문학적인 내용들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감독 아래서 성경책들의 문학적 기원에 관한 증거도 결코 오류와 틀림이 없다 해서 성경이 완전 축자적으로 영감됐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기적 영감에 대해서는 그 밑에 이제 19개로 되어져 있는 항목에서 제8항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8조, 우리는 하나님은 영감, 감동에 관한 그분의 역사에 있어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예비하셨던 기록자들의 독특한 인격과 문어체를 사용하셨음을 주장한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기적 영감이죠. 기록자들의 독특한 인격과 문어체를 사용했음을 주장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바로 그 단어들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인격을 유린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계적 영감서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록자들로 하여금 그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쓰라고 해서 쓰면 기계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인격적으로 유린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지만 자기네 인격을 사용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유기적 영감을 바로 분명하게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 원본의 무성입니다. 이제 아까처럼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그리고 작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 잘못된 기록들이 나오고 그런 이본들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그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프린스턴 신학자들, 특히 워필드가 성경 원본은 무효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이 시카고 성경 무효 선언에서 제 10조에 우리는 영감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효한 사본들로부터 매우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성경의 원본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성경의 사본들과 번역본들은 원본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는 한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한다. 여기서 성경의 원본에만 적용된다. 바로 하나님의 그 유효한 정확성이 원본에만 적용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본은 아까처럼 조금씩 한두 개씩 몇 개씩 그 기록한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 그리고 그걸 비교하면 원본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만을 인정하는 걸 우리가 보통은 이제 사본 비평이라고 해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다 사본 비평까지는 받아들여서 이제 여기서 아까처럼 이들이 말하는 게 성경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가 원본의 결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더구나 우리는 원본들의 결여가 성경의 무함에 대한 주장을 무유한 것으로나 부적절한 것으로 만든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없는 무성 그 원본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이제 그런 그리고 그 원본에 뭔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해서 결국 성경 원본은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10번째 항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역사와 과학에서의 무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12조에 보면 우리는 성경은 거짓과 사기와 속임이 없는 전체로서 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아까 좀 성경이 전체로서 무효하다. 완전 영감인데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확실성과 무효성은 역사와 과학의 영역에 있는 주장들을 제외하고 영적인 주제나 종교적 주제나 구속적인 주제에 한정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아까처럼 불오설, 그 무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들은 역사와 과학 영역에 있는 그 주장은 제외하고 그리고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여기는 오류가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그런 주장을 거부한다. 더구나 지구의 역사에 관한 과학적인 가정들은 창조와 홍수에 관한 성경의 주장을 부결시키는 데 쓰여질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과학, 홍수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와서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이분들의 성경 무효 선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 연구나 과학을 평가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그것이 중심이어서 성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잔하고 한번 WEA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논쟁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끝나서 그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그 로잔 언약의 성경관에 대해서 그 로잔 언약 선언문 17항에 가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7항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구성된 신적 영감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기록물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언한다.
성경은 다양한 인간 저자와 문학 장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선택하신 이야기를 통일되고 일관된 증언을 구성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므로 교회의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오류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도 성경에 그에 대해서 하여튼 오류가 없다, 인너런트라는 용어를 분명히 쓰고 있어요. 인너런트 해서 오류가 없다라고 이제 그 다큐멘트에서는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 보면 그 68항에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언급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성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위반하고 창조주의 선한 선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그것이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동성애가 분명하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 WEA 때문에 참 많은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제 그 성경관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WEA 성경관의 infallible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사용돼서 이제 무류성을 주장하는, 불로서를 주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쟁을 참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이 WEA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건 사실은 1846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확대가 되고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때는 그 두 개 단어를 뭐 상호 교류해서 사용을 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와서 어쨌든 간에 그게 논란이 돼서 작년에 서울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너런트 해서 바로 인너런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성경관에 대해서 이제 인너런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제 무오하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 간의 성행위가 죄임을 확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에 대하여 정하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죄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다큐멘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논쟁을 했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데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좋은 지혜가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보신 대로 결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20세기에 성경관 논쟁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성경의 무오설, 그러니까 그 프린스턴 신학자들의 무오설을 받아들여 왔는데, 바로 1960년대부터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불오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논쟁이 일어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오설의 입장은 결과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과도 맞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은 말씀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오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이시면서 오류가 없으신 속성을 반영한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런 성경의 질서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면서 그걸 바르게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세기 정말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논쟁들을 통해서 결국은 점점 신학 성경적인 권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걸 보았습니다. 정말 복음주의를 자처하면서도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노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없는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길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성수협의 임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를 파수하시는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청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곤 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